계속해서 존 칼빈의 예레미야 설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전거하느냐, 그게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요즘 것들에 대해서 인문학이든 심리학이든 그런 거 섞이지 않고 참 바르게 설교되어진 그런 것들, 이 좋은 칼빈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다른 설교도 올리겠지만은 이런 설교들을 들어야 우리의 참 영혼의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내용을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설교에 나타난 것처럼 눈앞에 하나님의 위엄을 확신한다, 또는 눈앞에 하나님을 모셔둔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지켜보시는 것처럼 그런 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임재의식을 가지고 자기 사역을 행했던 예레미야처럼 그 자기 존재를 어떻게 확보받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확보받느냐 할 때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를 강력하게 그 위엄과 그 존재를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흐트러짐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흐트러짐이 없는 게 사명적 관점에서 자기의 그 사역을 할 때 뭘로 나오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꾸미는 이야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요즘 오늘날 설교하고는 다르죠. 막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호기심을 주기 위해서 막 여러 이렇게 자료들을 가져오고, 그게 또 어떨 때는 막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걸 뭐 아주 오픈된 목사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적 관점, 또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의 어떤 존재적 관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사명적 관점, 상황적 관점, 삶에 있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것이 관계, 존재, 사명, 설교를 통해서 이게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은 결국은 설교인데,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사는가, 관계적 관점, 나는 누구인가, 존재적 관점,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상황적 관점, 사명적 관점, 이게 의미와 통일성의 이 세 가지 관점이 분명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설교 강조하고 있듯이 이 설교라는 것이 이렇게 막 온라인상에 툭 던져지는 그런 것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서로의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 신청하시고, 그 교제라는 것이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또 뭐가 어려운 건지, 또 뭐가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소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기 좋아하는 방식,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 내에서만 알고 있는 것인지, 또 깨달은 건 뭔지, 그런 게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신청하시고, 설교 신청하면서 설교 말씀을 계속 또 mp3로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이 칼빈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현대의 여러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는 참 바른 설교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좋습니다. 제가 설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는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라고 덧붙인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자신의 말씀과 선지자의 사역을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게 되는 한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가하는 그 말이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설교야말로 진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과 패망에 대해서 파괴와 황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에 건설과 심음을 덧붙이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두 가지 효력을 돌리신다. 즉 한편으로 그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며 황폐케 하고 제거한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심고 세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예레미야의 설교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저 설교야말로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자기들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런 파괴와 무너뜨림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심고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멸망과 멸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에 따르면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세우며 심게 하리라는 말을 처음에 하셨더라면 그 순서가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먼저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죠? 심고 세우고 심는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실 것 같은데 그리 안 하셨다 이거예요. 바울은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경멸하는 자들과 세상의 모든 높음에 대하여 하나님과 다른 교사들의 보응이 예비되었다고 선언한다. 바울은 이제 복음의 교리가 적절하게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목표, 사람들을 하나님의 봉사에 부르는 것, 이러한 목표를 위해 계획되어졌다고 암시해 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레미야의 이 포인트, 이렇게 칼빈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우고 심는 게 먼저 되면은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면 사도 바울은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야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응으로 나타난다. 이런 먼저 세우는 걸 말해줬다 이거죠. 세우고 심는 것을.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파멸과 파괴를 먼저 이렇게 황폐함을 먼저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세우고 심는 일 이전에 파멸과 파괴를 표현한다. 따라서 내가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일관성 없이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불경건과 고집불통과 강팍한 죄악이 오랫동안 편만해졌기 때문에 파멸과 건절로부터 시작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다. 즉 예레미야는 먼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황폐케 하고 잘라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유대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참 고집불통이고 강팍하고 그런 게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파괴하고 건절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는 먼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황폐케 하고 이렇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그런 규범들, 제가 늘 표현한 대로 하자면 그 자기들이 마음의 욕망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비성경적인 거, 하나님의 언약에 거스리는 것들을 다 파괴해야만 했던 겁니다. 어째서 그런가? 마귀는 이미 거기에 그의 궁전을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종교가 수년 동안 멸시를 받았으므로 마귀는 거기에 그의 높은 왕자를 차지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서 간섭받지 않은 채 군림했던 까닭이다. 그렇다면 파멸과 파괴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겠는가? 왜냐하면 마귀가 온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는 그 당시에는 비록 그 땅이 가시와 찔레나무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모든 종류의 사악함이 어느 곳에나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땅이 그토록 많은 죄악과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소재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의 교의를 심을 수도 뿌릴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맨 처음에 건절과 파멸,
그리고 전멸과 박멸에 대해서 말하고 그 후에 심고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참된 종교, 언약 신앙, 여호와 신앙이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나는 너희들 예배 못 받겠다,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여길 만큼 이 유대 사회가, 유대 나라는 이 나라가 완전히 마귀의 참 심장부가 된 것처럼 마귀가 거기에 성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마귀의 궁전이 세워질 만큼 실제로 그랬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예레미야서 뒤쪽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성전 북문에서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런 길로 갔던 겁니다. 그 욕망이라 그러면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별건가 싶지만은 다 우리가 결핍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욕망이 다 있어요. 어떤 자기들이 뭐 각자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 심장부에 마귀의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참 그런 그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중심을 안 받으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사용된 말은 불경건이 얼마나 심했으며 하나님께 대한 경멸이 얼마나 그 뿌리를 견고히 굳혔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내가 너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해 세웠다라고만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뒤에 나오는 두 말, 심는 일과 세우는 일로서 만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악함으로 목이 곧았고 그들이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루 만에 혹은 가벼운 노력으로는 그 무엇도 고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적재하여 이와 같이 자신의 선지자로 하여금 온 땅을 더럽히는 음행을 일수하는 사역에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그처럼 많은 단어가 사용된 목적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참 무너뜨린 일들이 이게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 유대 민족의 사상들을 그 지배하고 있는 그런 핵심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리고 심는 일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마음에 열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일을 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다시 왕국들과 열방에 대해서 말한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특별히 자국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우연히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것에 따라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선지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책망으로부터 면제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열방과 왕국들을 언급하신 것 같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위에 권위를 부여하셨다고 말한다. 이는 마치 그가 너희는 단지 인류의 적은 부분에 불과하므로 나의 종에 적대하여 너의 뿔을 들지 말라. 그래 보았자 너희는 아무 소용도 없으리니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맡긴 교인은 단 하나의 나라 이상의 모든 인간 위에 뛰어난 힘과 능력에 속한 것이므로 그가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만국 위에 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1차적으로는 유대 사회를 향해서 유대 나라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다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열방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어떤 걸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또 어중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만 해당되지 않고 열방에 해당된다고 할 때 그것이 뭐 그거 하나만으로 어떤 뭐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도 나타낼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비록 인간의 배역함이 하나님께로 하여금 혹독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하더라도 결코 자신의 속성을 잊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치료 불가능하지 않은 자들을 친절히 회개하도록 초청하시며 그들에게 용서와 구원의 소망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것이 곧 천국의 진리가 언제나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패역함을 이렇게 참 이렇게 심판하시는 일이 그들을 막 그렇게 어떤 여기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치료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도록 그런 구원의 소망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천국의 진리가 언제나 내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 곧 먼저 그 죄악된 것, 부패한 것, 오염된 것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우리 삶의 변화를 뭘로 말했습니까?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인 규범들, 그런 죄악된 사고방식들, 비성경적인 거,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사실은 살아가 보면 인생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변화해 가시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인격적인 항복이 일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삶의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성화를 말한다고 할 때는 막 그냥 부르짖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너뜨려져야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인생이 참 쉽지 않죠.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는데 또 그런 과정들 없이 그렇게 그냥 뭐 한번 눈 감고 기도했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기계가 아니거든요. 뭐 엔터 한번 치고 타이핑 몇 번 하고 뭐 프로그램 짜가지고 엔터 하면 쫙 새 사람 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는 과거의 나도 있고 지금의 나도 있고 또 내일을 생각하는 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는 나도 있고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그 다 관계와 존재와 사명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참 예수님을 믿고 참 인격이 변화된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냄새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향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생명의 향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쓰는 표현을 하자면 그 자산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막 인생이 어렵고 이런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참 이 고난이 자산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당장의 답을 알 수도 없고 인생이 왜 이런지 막 삶에서 여러 어려운 일 있고 내가 뭐 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게 당장의 답을 다 해결할 수 없어도 참 뿌리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나의 어떤 내가 뭐 남다른 능력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능력이 막 무슨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들린다 막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계속 고민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또 고민하고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상 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교의로 자신들의 멸망이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든 사람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택한 자들에게 썩지 않는 생명의 씨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신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남겨두어야 할 그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혐오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택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축복된 영원의 소망으로 뿌리를 받게 하며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가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할 때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론은 존재론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은 우리 이렇게 들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 이 유대 사람들로 말하자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된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으셨다. 그러니까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뭘 되게 한다고요? 그런 선택이 없는 자들은 멸망에 멸망에 이르도록 하지만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언제나 구원을 준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에 영원한 소망을 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에 그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흔들림 없이 영원한 이 안정감을 누리고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칼빈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 관계의 존재 사명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도 이 칼빈의 예레미야 설교를 통해서 관계의 존재 사명 이런 것이 계속 우리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말씀에 참 중요한 백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이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게 제거되어야 될 것들 무너뜨려지고 파괴되어야 될 것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은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그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 그게 우리 삶에 지금 당장 어떤 대단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이 생명에 이끌려 가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택자가 아니면 뭐예요? 그런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거죠. 뭐 하려고 그런 애터지게 고민하고 살겠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관점으로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거 참 하나님 백성답게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파괴되어야 될 것, 무너뜨려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부정적인 규범들 이런 것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참 놀라운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으로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